여러분들은 길을 지나다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느냐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날씨가 선선할 때는 떡볶이도 만들고 교회 앞에서 부침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더운 여름에는 미숫가루 이렇게 타가지고 상과나 또한 이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흔히 이렇게들 물었어요.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대부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다녔었어요. 부모님이 다니세요. 이제 안 다니시는 분들의 대답이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전도 훈련에서는 이렇게 대답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도 훈련 받을 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결국 이 모든 질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보지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내가 끝까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그건 결정하시는 거 아닐까요?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자신의 믿음의 크기나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또는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런 느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또 내가 혹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자신이 받은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구원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의 확신은 내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온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 공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하시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은행에 있는 나의 돈도 아니고 보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큰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나에게 흔들리는 믿음에 있다면 견고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적용하십니다. 원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헬라어 원문에 아주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무려 200개가 넘는 단어가 마침표 하나 없이 이어지는 바울이 감격이 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이루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제가 계속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속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택하신 예정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완성해가는 사역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 집 한 채를 마련해 놓고 등기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런데 그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구원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 그 구원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사역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네. 이 질문을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하면 막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에게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은사를 먼저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병 고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물론 은사를 주셔요. 각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도 주고 뭐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주고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성령의 사역은 은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먼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우리는 흔히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렇게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산화하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가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학자 싱글페어 퍼거스는 이런 현대교회를 위해서 이런 안타까운 지적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별로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은 모르거나 또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이보다 더 큰 아주 구원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또 넘어져서 일어날 때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구원의 가정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된 구원이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인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다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는 쉽게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 이런 물건을 보일 때는 그 밀라비의 도장을 꽉 눌러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황제의 인장이 찍히면 그 누구도 문서를 함부로 열거나 변경할 수 없었어요. 즉 왕의 인장이 딱 찍혔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공식적인 직인이나 공주 같은 거죠. 그래서 인장이 찍히면 그 문서는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치심도 오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소유권을 의미해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소에게 딱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저 소는 내 소다. 아무도 터치 못한다. 또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자기 양에다 딱 인을 쳐요. 왜?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그러니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들 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데 정말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나는 이미 너에게 내 인을 쳤어. 찍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기가 처음엔 저 사람이 내 부모인지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아기는 부모의 자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인치셨다. 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돌문으로 문을 꽉 닫고 거기에 총독의인을 꽝 찍었어요. 왜? 그 인을 함부로 깨뜨리는 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을 꽝 찼다고. 인을 친다는 것은 결국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인을 꽝 치셨어요. 즉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사탄은 힘들 때마다 늘 우리를 참소를 해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요. 넌 또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의 양심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성령의 인을 쳤어. 그러니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흔히 구원의 감정을,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감정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요. 그러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내일 내 마음이 메마르면 여전히 어려움과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구원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것 같고 또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론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감정도 업다운 될 때 있어요. 때로는 내 환경도 변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대로 살으란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확실한 선언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끝까지 보증하시는 완성된 구원입니다.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바로 오늘 말씀하신 또 하나 단어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보증은 헬라어로 원래 알아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상인들이 매우 자주 사용했던 경제적인 용어예요. 우리 그렇죠. 계약할 때 계약금 먼저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받으면 이미 계약이 시작이 됐죠. 나머지 대금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날 집 살 때도 마찬가지죠. 계약할 때 계약금을 먼저 주면 계약금을 지불하는 순간 이미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죠.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들은 서로 지킬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오늘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하늘나라의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너를 꽝 일을 쳤기 때문에 너를 내가 천국까지 데려갈 거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우리가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병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죽음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는 않았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이미 또는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또 그러나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에 버려두지 않으셔. 한번 일을 쳤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맡겨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끝까지 잘 버티면서 살아봐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결심을 했다가도 내일 또 넘어져요. 기도하다가도 또 낙심돼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았다는, 너희가 잘해봐. 내가 구원했으니 너희가 잘해봐. 우리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끝까지 붙들기로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끝까지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잖아요. 아이가 부모의 손을 더 꽉 잡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보다 부모가 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갑니다. 왜? 손에 힘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같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있고요.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연약해지셔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도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은 단순히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영광을 현재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내 죄가 깨우쳐지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또 죄를 회개할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때, 그 모든 것은 앞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이 결혼 반지를 건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천국의 약혼 반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데려갈 거야. 너는 나의 영원한 것이야. 내가 준비한 영광을 반드시 너를 누리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못 버텨. 너 그대로 무너져 버릴 거야. 너 또 실패할 거야. 너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사탄의 속삭임이 늘 우리 안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성령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만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끝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을 우리가 때로는 흘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품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만 바라보지 마세요. 또 내 안에 있는 감정만 바라보지 마세요. 또 나에게 지금 펼쳐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치셨고 하나님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서 우리가 인을 받았고 또 보증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인치시고 끝까지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 절대 우리의 감정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